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이란 말씀을 가지고 전할 텐데 우리 머리, 어깨, 무릎발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머리, 어깨, 발, 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팔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다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발가락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도 오늘은 신명기 1장 8절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읽을 때 귀는 어떻게? 쫑긋. 자, 마음을 다하여 이 율법에 복종하시오. 다른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오. 아멘. 오늘 모세 아저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음을 다하여 나의 생각과 또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된대요.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약속을 지켜야지. 아우, 나는 지금 지키기 싫어. 그 규칙 싫어. 난 안 지킬래. 그런 규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내가 하기 싫을 때나 항상 그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게 바로 복종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백성들이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와, 정말 지혜와 슬기가 있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데요. 여기서 지혜와 슬기는, 자,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다가 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걸레로 닦아야지. 그것이 바로 슬기예요. 지혜예요. 그것이 있게 된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으로 출발! 자, 모세 아저씨가 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난주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쵸? 어떤 거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너희들은 그것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나요? 자,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자, 그것을 가져야 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땅에 가면 내가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마음을 다해서 내가 싫을 때나 화가 날 때나 울고 싶을 때나 아니면 하하 기분이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해볼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땅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너희들은 나의 딸과 아빠야. 나의 딸과 아들이야. 나는 너희들이 아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아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 난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난 이제 옆집 아줌마가 엄마라고 나는 이제 부를 거야 하고 가서 엄마 난 이제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일까요? 아니죠. 엄마 아빠 마음은 속상할까요? 아니 제가 왜 그러지?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왜 다른 모르는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라고 하고 있지?
그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아빠 하나님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 가서 하나님, 아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엄마 아빠, 너희들의 아빠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지켜줄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품에서 떨어지게 돼. 그래서 결국 죽음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10가지의 약속을 적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한 날을 지켜야 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집을 위해서 또 탐나거나 때리거나 거짓말하지 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또 기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우와 놀이터다 노는 시간이다 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놀이터에서도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는 곳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계단 있는 곳으로. 그리고 어떻게? 차례차례 한 사람씩 올라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타고. 이게 규칙이에요. 또 그네를 탈 때 그네도 차례차례 하는데 앞에 친구가 열심히 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치게 돼요. 이렇듯 놀이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놀이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약속이란 것이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차례차례 타거나 또 안전하게 밀치거나 친구들 밀치거나 하지 않고 안전하게 놀이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놀이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치고 어떤 친구는 또 팔이 부러져요. 또 그네 서서 막 열심히 타다 툭 떨어져가지고 머리도 깨질 수가 있어요. 결코 안전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놀이터에서 규칙은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의 약속 규칙이 있어요. 뭐예요? 더러워진 머리, 더러워진 손, 더러워진 옷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밥을 먹나요? 아니죠. 손을 꼭꼭꼭 씻는 것이 바로 규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놀이하다가 묻어온 세균들이 인해서 여러분이 먹는 수저, 밥, 물 모든 것들이 세균들이 인해서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씻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갈 때는 꼭 무엇하고 가요? 마스크하고 나가죠. 마스크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려다가 마스크 안 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스크를 해요. 예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바깥놀이 하자 그러면은 마스크 없이 놀이터도 가고 꽃밭에도 갔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추울까봐 마스크 쓰고 나가자 하면 싫어요 마스크 안 할래요 하는 막 우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운 햇볕에도 나가려면 꼭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바깥놀이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명도 싫어 나 안 할래 하는 친구가 없어요. 왜? 이제는 그 마스크를 해야만이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도 하나님 품 안에서 또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놀이터에 가면 그 규칙대로 놀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굴게 하면서 그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열심히 지키고 싶은데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지켜서 예배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짜증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지었구나 안녕 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 짜증을 많이 낸다면 이 짜증을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지금 짜증나려고 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짜증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복종해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 너 정말 최고다. 정말 지혜가 있다. 용기 있다. 정말 착하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데요. 자, 지금은요. 많은 나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이 그림은요.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예요.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요. 남자와 남자, 나는 남자와 결혼할 거야. 나는 남자야.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자와 여자, 나는 여자와 여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되고 싶어. 오늘부터 나는 남자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여자처럼 생각하고 여자처럼 옷 입는 게 좋아. 난 여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너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래 여자 될 수 있어. 네가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래 넌 이제부터 남자로 생활하면 돼. 그래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본다면 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아가고 싶어.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살아가는 거야.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하나님한테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떤 게 바른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전도사님이 시편 119편 104절 말씀을 읽어줄게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주의 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 규칙으로 해서 내가 명철하게 되었대요. 명철하게는 옳고 그런 것을 알고 옳은 것을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에 그 명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거짓 행위, 모든 것에서 저거는 잘못된 거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건 잘못되는 거야.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 잘못되는 거야. 그리고 친구를 때리는 거 잘못된 거야.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모든 거짓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미워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말씀 챈트 8월 말씀에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하죠? 빛이에요. 빛은 어딜 가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행동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지혜롭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저 친구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도 저 친구들처럼 되고 싶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빛, 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것 가족에 감사하고 유치원에 가는 것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